오늘 말씀 제목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한 노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젊은 날에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코피 터지게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노년이 되니까요. 이 노력들이 다 부질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돈, 권력이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년이 되니까 건강이 최고더라. 결국 그런 행복의 비결은 지금 나에게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어떤 약을 먹어야지, 많이 찾아다니시죠. 저희 할머니도 많이 찾아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나가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모두 이렇게 대비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행복한 삶을 갖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린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디모데후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울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죠. 이제 디모데라는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의 주제는, 메시지는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경건한 삶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먼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 어떻게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되게 고상하고 되게 품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경건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믿음의 자세, 마음가짐, 태도라고 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모시면서 그분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그 충성의 자세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을 내 삶으로 끝까지 살아내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 앞에 단락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있을 도덕적, 영적 타락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타락상의 모습을 대조하며 오늘 본문 10절부터 17절 말씀, 특별히 디모데에게 경건한 삶을 위해서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괜찮죠? 지금 천천히 좀 해야 됩니다. 오늘 금요 기대가 좀 기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경건한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거의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현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현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아무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나에게는 어떤 경건한 모습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사라짐이 실체가 아니라 내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실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현재로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상황이 평탄치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상황도 더 평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바울이 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 성장하도록 부단히 가르치고 지도했던 사람이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고난받으면서 힘들어하는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 같이 여겼습니다. 자신의 고난보다 자식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디모데의 안위를 걱정하고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를 위해 살아. 그리고 너가 힘들면 안 해도 돼. 괜찮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만 생각해. 그러니까 너의 배만을 채우면서 살아도 넌 충분히 괜찮아. 그만큼 할 만큼 했잖아. 그럼 아무도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인간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힘든 일이 있는 사람한테 괜찮아, 예, 잘 될 거야. 근데 그 말도 위로가 안 된대요. 요즘에는 안 될 거니까 위로가 안 된대요. 요즘엔 위로가 되는 표현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에게 공감을 줍니다. 예,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위로와 공감이 때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 경건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어하는 성도님을 향해서 어떤 위로를 하십니까? 사람의 위로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주님을 믿도록 하는 데까지 방향성을 갖고 위로를 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위로를 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된 경건한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쌓아라.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이제 함께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경건한 삶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디모데는 그것을 머리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시각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믿는 주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통해 디모데에게 감동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억하라는 내용들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보냈던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되게 많죠. 경건한 삶의 태도에 대한 이 목록을 지금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보편적인 규범의 내용을 열거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교훈, 즉 복음의 진리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행실입니다. 누구한테나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의향, 이거는 견고한 결심입니다. 삶의 목적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신앙 덕목의 내용이죠.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 복음을 위해 행실을 바르게 하고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고요. 오래 참았어요. 늘 행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참고 또 참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려고 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디모데에게 전해질 만큼의 복음의 진리가 뚜렷하게 있었고 또 디모데가 알아차릴 만한 그런 행실들을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바울이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과 그의 합당한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칙을 말하며 모든 답을 아는 것처럼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압축하여 이 9가지 목록에다가 열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9가지 단어들을, 이 기억의 장치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삶으로 살아낸 경건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 믿음의 본, 이 모습들을 열거할 만큼의 메시지가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 믿음. 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인내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살라. 그냥 단어만 열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이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디모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현실에 가져와야 될 것을 바울이 메시지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죠.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 디모데와 함께하면서 회상하기 위한 그 추억놀이로서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난이 올 때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냥 최면을 거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거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작정한 사람에게 고난은 온다. 그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경건함으로 고난을 뚫고 가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믿는 전진하라는 그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결심을 하고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했다면 제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도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그게 대비죠. 반드시 온다. 이미 대비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갈지, 승리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바울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 그것은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적으로 연합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삶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삶의 범주 내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외부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하신 그분의 존재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는 늘 관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믿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몸부리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정말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놓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경건의 모양을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보세요? 경건은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경건은 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이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해요. 그죠? 이단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진리를 가장해서 주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인내하는 척하고 자비로운 척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챙기는 건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들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와 이익을 챙기는 모습들이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는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결국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모시는 그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바울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어질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과거에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을 상기시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셨던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몸은 쇠퇴해 가잖아요. 쇠퇴해 간다는 것은 성경을 봐도 잊어버려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육신이 연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읽혀지지도 않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은혜 받던 경험들을 다 끌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할게요, 이제요. 좀 또 목소리를 크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경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네. 경건한 삶을 살았던 바울, 삶으로 살아냈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은 그 비결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하죠. 신약에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유일하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걸 다르게 언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완벽하게 쓰여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연상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저 여러분은 이 성경을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구원의 지혜가 여기 있다고 했거든요. 그 성경을 기준으로 다른 세상의 세상의 지혜를 판단하고 결정하시는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경건의 비결, 자신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성경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책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그런 탁월한 책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견줄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비결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만들어내는 그 비결은 무엇에 있냐?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경건한 삶의 모습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하여 얻은 권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향력이나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경건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경건의 비결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참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완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들이 세상의 경험치를 갖고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권위가 쓰겠어요? 내가 너보다 경험 더 많이 했고 더 알고 더 많이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 목회자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왜냐? 최소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양심이 있거든요. 말씀이 먼저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를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삶의 비결을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무 잘한 얘기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잘 살아야 되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 기도도 해야 되고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에 너무 묻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